8월 1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밀레도에 머물면서 바울은 사람을 보내서 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청하지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가서 뭐 만나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속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들을 미리 연락을 취해서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먼저 그들에게 전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나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먼저 합니다. 2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면서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이후에 26절부터 32절까지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에베소 교회에서 했는지,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머물면서 사역을 어떤 정신으로 했는지, 어떤 열정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인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그 섬겨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죠. 왜 그렇습니까? 27절을 보면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남김없이 전해 주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3년 동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땅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 그 정도로 쏟아 부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지도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강조합니다. 즉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늘 조심해야 된다. 28절 읽어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감독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양떼를 잘 섬기고 돌봐야 된다. 이런 내용. 그러면서 29절, 30절에서 아주 그 자극적인, 그러면 직선적인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 권면하지요. 29절은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일이, 즉 이단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칠 것이다. 이단을 경계하라는 거야. 이단이 들어온다. 사나운 일이, 이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 이 양떼를 마구 해칠 것이니 경계해야 된다. 30절은 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그르치는 말을 성도들에게 하여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이탈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 정통 그 교회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 그러니 이러한 교만,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죠. 지도자들이 그 성도들로 하여금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31절 보면은 그러니 내가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를 훈계했던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32절에 가서는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은 떠나가지만 그가 전한 그 말씀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인도하고 든든히 세울 것이다. 영원한 유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지도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스스로는 물론이고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잘 이끌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죠. 이후에 이제 33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사역을 하는 중에 어떻게 본을 보였는가,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고 청렴했다. 그렇게 강조하죠. 또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까지 했다. 도와주기까지 했다. 또 사도로서 교회를 통해 사역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자비량 선교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불평하고 또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단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다. 기뻐 여기는 모습을 봅니다. 35절에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신이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그 생활비, 사역비 하기도 그 부족할 텐데도 불구하고 약한 이들,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까지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권면하고 또 독려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다 전한 후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사도 바울 일행이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해요. 그때 에베소 장로들이 크게 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또 입을 맞추고, 왜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까?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에 슬퍼하며 또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제 배에까지 전송을 합니다. 이렇게 작별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 것이죠. 36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알미 아니라 삶이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 그리고 청하지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만나고 싶어서 그래요.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가르치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는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소중한 엑기스라도 다시 한 번 전하고 싶어서, 상기시키고 싶어서, 각성시키고 싶어서 그 지도자들을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그것에 온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 에베소, 그곳에 이제는 다시는 가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할 테기
테니까 그 지도자들을 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그들을 향한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사도 바울이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구나. 본을 보였구나. 살아냈구나. 알을 뛰어넘어서 삶으로 나타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지도자가 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양들의 삶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선을 행합니다.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삶으로 본을 보입니다. 즉 삶에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살아낸 것이지.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 그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상실했던 거죠. 상실했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사회의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문을 막고 이 모든 것이 삶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삶의 그 삶으로 살아내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죠. 삶이 아니라 삶이다. 삶을 뛰어넘어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우리 각자가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 영적 지도자는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도자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받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힘주어서 말하죠. 사나운 이리들, 즉 이단이 들어와서 양떼를 해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지도자들아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 또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따르도록 만드는 사악한 지도자, 이 교만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 지도자들아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지도자가 깨어 있지 못하면 안팎으로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가 넘어뜨리기에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러니 지도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동시에 기도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죠. 나는 지도자입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받으세요.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많이 받으세요. 반대로 나는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에 영적 누수가 일어나고 무너지고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지도자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받아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을 참으로 우리들이 명심하고 이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뛰어넘어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살아내고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에 그친 그러한 초라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 담대한 삶,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받고 그리하여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